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노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도 계속 바뀌는 중입니다. 제가 어릴 때 흔하게 했던 환갑잔치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노인이 되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쉬던 시절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노인들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아주 큽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고령화를 미래 성장의 부담으로 느끼고 또 연금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시니어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압박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노인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세속적인 사회는 노인을 그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가치로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봅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성경에서 백발은 삶의 무게를 다 견뎌낸 하나의 훈장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장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이 아름답다가 성경의 메시지인데 세상은 힘 있는 자다의 방점을 찍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머리카락을 보면 머지않아서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백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백발이 왕관이고 또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했는데 원문에는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차지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하루라는 단위를 마치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루라고 부르는 그 많은 방들 속으로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만든 하루 그 많은 방들 속으로 여호수아 네가 들어갔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개념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나 홀로 주어진 많은 방들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많은 방들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많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만큼 길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발이 왕관이라고 백발만 보아도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백발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 광야를 누빈 여호수아, 가나안에서 31명의 왕들을 격파한 많은 방들 안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 그 많은 방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많은 은혜요, 하나님의 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신실하심, 돌보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하루라는 방으로 매일 들어갑니다. 그 방의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방은 그저 들어가 앉아 있는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곧 사명의 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사명의 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받들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사명을 또한 잘 받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방들 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가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면서 수행하게 될 새로운 사명,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분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바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사명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다. 물론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남은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미리 너는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해라.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목록들이 쭉 이어집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그술도 그렇고 가나안 남부의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들도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직 취하지도 않은 그 땅을 먼저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토를 확보해 놓고 그것을 나누어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100% 신뢰하고 먼저 나누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적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자로 선을 그어서 여기가 바로 너의 사명의 자리다라고 각 지파별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안으로 들어갈 때 사명을 깨닫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사명과 노년의 사명은 똑같지 않습니다. 청년의 사명은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몸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명은 내가 이룬 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분하고 축복하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13장 후반부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요단 동쪽 땅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목숨을 건 그런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땅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미 주었다 하시는 약속은 인간의 순종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땅 분배의 설계 도면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실행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가나안은 이미 주신 땅과 아직 밟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살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이미 얻은 땅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땅의 이 긴장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자녀이지만 아직 자녀답지 않은 그런 모습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걷고 뛰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긴 돌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교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기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인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오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긴 시간의 돌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제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헤아려 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그러려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새롭게 깨달아 갑니다. 그렇게 많은 하루라는 방들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다른 곳으로는 대체될 수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도 영원한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아서 농사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예배를 전담하면서 예배 드릴 때 바쳐진 그 제물 중 일부를 취해서 삶을 공급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목숨 걸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 삼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땅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차지한다는 것이 너무 불경한 표현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레위 지파의 몫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아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감추어 두시고 내놓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하루 3번 식사기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준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아낌없이 다 준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남김없이 다 준다 하시는 하나님의 표시 아닙니까? 내가 너 먹이고 입힌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도 걱정 없고 백합화도 걱정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땅 아니라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업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어가는 하루라는 이 방의 사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자칸은 늙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자칸을 명사 자켄으로 바꾸면 장로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복수로 쓰여서 제케님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신 이 말씀을 단어의 용례를 살려서 너는 나이가 많아 하루라는 방을 많이 들어간 장로의 상태에 이르렀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단순히 늙었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서 장로라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영적인 완성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로서 또다시 땅 분배의 사명을 완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무슨 장로 제도를 지지하고 그걸 만들자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입니다. 다만 다른 교단의 문화를 저희가 존중해서 그 차원에서 이 장로 호칭까지는 가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우리 사역 팀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다른 교회로 치면 장로 교회로 치면 장로급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 혹 오해하실까봐 그 말씀 드립니다. 땅 분배를 하고 또 함께 이미 얻은 땅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신실하게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양팀의 멤버가 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팀 멤버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섬기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승패는 바로 반복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반복하면 반드시 지루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지루함이 쌓이게 되면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낸 것, 그 모든 지루함을 넘어선 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벽을 파수하는 그런 지루함을 견디는 신앙은 사실 더 큰 사명, 더 긴 사명, 더 많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서십니까? 매일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계십니까? 어제 승리에서도 오늘 다시 무릎 꿇고 신실하게 기도하십니까? 신앙의 진수는 드라마틱한 은혜 체험이 아니라 거룩한 반복을 사명의 완성을 위해 습관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결국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아시리아 제국에게, 바벨론 제국에게, 페르시아 제국에게, 헬라 제국에게, 로마 제국에게 빼앗기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제국에 넘기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저 부동산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땅과 관련하여 사명을 완성하는 예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레위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기 체제가 다 무너지고 지파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헌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도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고 지중해 부유한 섬 구브로의 밭도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차지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집과 토지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이 사명을 오해합니다. 모양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흉내만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 빼놓고 소유만 팔아서 그 소유를 판 금액 중에 또 일부는 감추어 두고 헌납합니다.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흉내만 낸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람 사랑에 있지 그것을 이루는 여타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목숨 걸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장소, 공간에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그 공간을 넘어 영, 곧 존재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있다고 자동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경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인이 완성해야 할 사명이 따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말은 저희를 모두 사실상 레위인으로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만 기업 삼는 자,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 땅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가 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받들고 사명을 수행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셔서 궁극적인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하루하루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많이 남겨진 사명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그런 거룩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방을 신실하게 들어가서 저희 모두도 영적으로 장로의 상태가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날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오랜 함께 하심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신실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받들고 수행하며 완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만 기업 삼는 레위인처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